Father, we come before your presence.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합니다. God, I ask that you will break in today, even in this place.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주님 거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창조자의 말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설교를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살피고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주님 타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청년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피고 정말 이 시간 주님만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내 일라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워져도 괜찮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이들의 마음판에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당신이 너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엄청 특별하게 해드릴 말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닥 잘난 청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잘생긴 청년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고, 제가 소개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괴산이라는 이 촌에서 여러분도 사시잖아요. 저도 증평이라는 촌에서 여러분의 동포로서 제가 평생을 살아왔고요.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할게요. 제 이름은 이제 목사님께서는 일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본 이제 영어 이름은 일라이자, 그게 이제 엘리야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은 제가 8살 때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예언적으로 주신 이름이에요. 그걸 아버지께서 이제 적으시고, 제가 나중에 미국에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갈 때 아버지께서 주신 거고요. 제 본 이름은 최재은입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는 23살인 것 같아요. 맞죠? 네. 23살이고요. 벌써 23살이 됐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잠깐 아이오비라는 곳에 제가 지금 이제 4학년이 되는 학년에 있는데, 제가 잠깐 이제 방학이어서 가족을 보고자 해서 이제 잠깐 나온 사이에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여기 와달라 부탁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작년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한 가지 먼저 저랑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억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목회자 아들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을 목회자 자녀로서,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아래서, 그리고 그 종교가 뭔지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종교적인 생활을 제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밖에서는 막 살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한 표정 짓고 이제 거룩한 말투로 이제 저희가 예배당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경험하였고, 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전하러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많은 질문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 아가서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결에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전하게 됐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아마 여러분과 오늘 아가서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성경을 펴주세요. 아가서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가장 싫어했던 이제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싫어했던 게 찬양이에요. 제가 워낙 노래를 못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제 졸리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복음성가나 막 이제 막 좀 이제 아히압 노래나 막 이제 Jesus Culture 또는 Bethel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막 흥분되고 이제 막 뛰는데 막 우리나라 찬송가 이런 거 부르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도 또 장로교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 순서 중에 가장 싫어했던 게 이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정말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는데도 꼭 10분을 제가 일부러 늦었어요. 어머니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굳이 10분에 늦어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했던 고백 중 하나가 어떤 분이 한 번에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예배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는 찬양입니다. 제가 젊은 청년으로서 나름대로 뭐 이제 열정 있는 청년으로서 저도 이제 설교자이고 메신저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저는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니에요.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저는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은 설교자이고 목회자이고 또는 교사이고 직분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의 부르심은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시작돼야 돼요. 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대는 방금 전의 순서에서 기대를 하셨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존재하는 이유예요. 창조의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찬양을 하게끔 제가 충동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그냥 설교 전에 오는 순서가 아니라 찬양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창조자를 예배하는 순간만큼 기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O God.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저 안에 거하는 그 한순간이 다른 곳에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고.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그냥 그런 말을 막 성경 읽으면서 고백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할 때 딱 한지 One thing that I desire of the Lord.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 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 그거 그랬잖아요.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일라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창조자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보통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딱 이렇게 꼬집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10편 27편 4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느 상황 가운데 그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는 다윗이 막 진짜 막 무슨 누가 뭐 또 그러니까 엄청난 유명한 무슨 집회 가운데서 또는 원띵 집회 가운데서 또는 아유비라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3절에서 대적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얼마나 창조자에 미쳤냐면요. 여러분이 6.25 전쟁 때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정말 적군을 쏴 죽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창조자에 미친 나머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군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데 대적이 나를 둘러싸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딱 한 가지의 고백이 뭐였냐면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또한 설명해 드릴 것이고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설교회를 아가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은 정말 굉장히 특권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괴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 어딜 가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세계를 많이 다니시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증평을 꼭 자랑을 합니다. 제 고향을. 충청부터 증평을 자랑하고 그 괴산도 이제 얘기를 가끔 하지만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쓸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쓰임받고 계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섰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를 보고 계시면 그게 당연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계신 건가?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청년한테 이런 질문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다 보면요, 은혜에 익숙해집니다. 사람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익숙해지는 게 죄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욥이라는 곳이건 뭐 기도실이건 사람이 이 에나굴에 처음 오잖아요. 처음 오면 막 처음 온 사람 보세요.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나요, 자기 혼자. 근데 이게 오래된 사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눈뜨기도 힘든 게 이 자리예요, 맞죠?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맞죠? 내가 계속 체험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제가 한 청년한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옵에 있는 청년한테. 그 청년이 이제 여러분은 막 아이옵 가고 싶고 막 그런데 들으면 나도 거기 한번 가서 집회 참석해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있잖아요, 진짜로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오늘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계산 사람들 몇 명이나 모일까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궁금해서 오겠죠. 백인 보려고, 맞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외국인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보려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옵에 있잖아요. 그 마이클 비크 목사님도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그럼 차라리 맥도날드를 먹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마이클 비크 목사님 메시지를 차라리 맥도날드를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들이 그런 선택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괴산이라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이 공간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다면 여러분 꼭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젊은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커오면서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진평에서 자라왔지만 여러분 이런 촌에서 맨날 이렇게 소랑 막 염소랑 막 농만 보고 이렇게 그리고 쌀 농사 짓는 거 보고 자라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꿈을 크게 크라고 해도 내가 농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이런 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갈망을 주셨냐면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평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평범한 거를 진짜 싫어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제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젊은 어린 아이가 이제 촌에서 자라온 어린 아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고 하면 그 꿈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깨를 또닥여줘요. 그래놓고는 내 자신은 그렇게 꿈을 안 커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를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작년에 나눴던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제가 증평이라는 곳에서 자라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해 보이세요? 제 보시면 머리 빡빡인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잘난 것도 없고 키가 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필요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울 출신인지 괴산 출신인지 안 따져요. 정말로 제가 100%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쓰면 괴산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절대 안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아가서를 이렇게 계속 제가 서론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하냐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는 거에 바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신실한 사람들을 못 봤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피곤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양 문화는 좀 쉬는 게 잘 봐요. 안식일은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엄청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나중에 가르쳐 주신 이제 재산이긴 하지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일을. 그리고 그게 사람이 좀 쉬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젊은 나이에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질문 안 해요. 왜?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Why? 영어 단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Why? 근데 저는 질문이 많은 청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Why? 뭐 하나님 예배하러 가서 나왔습니다. 근데 why? 하나님은 왜 예배해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 하기 전에 저 형이 그런 질문 했는데 저는 보고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저 어머니께 형이 어머니한테 한 번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 나 교회 왜 가? 근데 그 질문과 동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야구 배터리 듣는 걸 보고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젊은 나이에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왜라는 질문은 왠지 버릇이 없게 들려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린아이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어떻게래 내가 보니까 에나꼬레? 에나꾸레예요? 에나꾸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나한테 책임감이고 의무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너무 좋습니까? 주여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너무 좋습니까?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에 그냥 종교를 알아왔던 그 창조자를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체험했을 때 저는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내가 세상의 모든 제한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시를 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대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정말 살아남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받길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One thing that I desire. 여러분 desire. 여러분 어떤 갈망을 해보신 적 있어요? 너무 내가 그래서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적 있으세요? 그 전쟁터에서까지 하나님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 그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고백을 할지.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냥 정말 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괴산 이 길바닥이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그럼 나 예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부끄럽지 않게. 그럼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 다 할 수 있지만 음식점 가가지고 된장찌개가 5분이 일찍 안 나와.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내 옛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본 사람은 그런 고백을 못해요. 진짜 십자가를 본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 그 많은 설명 가운데서 아가서를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이 친구 여기 이름 여기 셔츠 뭐라고 썼어요? Jesus the greatest. 예수가 가장 위대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로 그게 내 고백이 아닐지라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향해 예언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하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명령일까요? 제한일까요? 생각 안 해보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부탁일까요? 아니면 명령입니까?
부탁이랑 명령의 차이점이 뭐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명령과 부탁의 차이점을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명령은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사랑하라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첫 계명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그냥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오늘 하루도 눈을 뜬 이유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사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자를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사랑할 수 있냐? 맞죠? 그 질문을 안 해보셨으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일단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자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하나님이 과장 표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과장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장 표현하시는 분이면 너무 우리가 편하겠죠. 안 그래요? 이 말씀도 과장 표현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과장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세요.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생명이에요. 무조건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도 않으세요. 그럼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몸과 첫 계명을 살아야 돼요. 맞죠? 우리가 어쨌든 첫 계명을 살아요. 그거는 저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다 목사님 아니시잖아요. 또는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는 게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질문은 부르심과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향한 창조자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네? 성경이에요? 네, 성경에 있죠. 어디 있다고요? 구약에. 네, 구약에 있습니다. 아가서가 어디 있는? 아가서라는 책이 있는 건 아시죠? 아가서. 아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성경 꼭 읽으세요. 네.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전도서 뒤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아가서인데 여러분 정말 제가 무슨 중국어만 한 것처럼 전혀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저는 아가서라는 책을 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왜 익숙하지 않냐면, 제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가서는 시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가서는 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신의 눈동자는 비둘기의 눈과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인이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여자한테 남자가 당신의 눈동자는 비둘기의 눈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표현들이 우리가
당신의 이빨은 염소의 이빨과 같습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아가서 읽다가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가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먼저 하면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아가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삶에,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제 간증을 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갈 수도 있어요. 맞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까? 아까 물론 도전은 받는데, 내가 도전은 받는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가 간증을 전한 뒤로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작년 간증을 못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려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보면 성경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뭐라 한대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볼 건데, 우선 아가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서랑 이사야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책이고요.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고, 이제 학자들이 믿기로는 960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 9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솔로몬 왕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타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믿기로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타락하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아가서는 6월절 축제의 8번째 날에 낭독하던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아가서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제가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미안한데 목이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고요. 아가서의 책명은 히브리 본어로는요, 시르 하시림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영어로는 The Song of Songs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이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네,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를 아시죠? 지성소.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지성소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라는 단어예요. 이 칠판 없죠? 그게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The Holy, 거룩하다, of Holies, 거룩들 중에. 그러니까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러니까 거룩 중에 가장 거룩, 이런 표현이에요. The Holy of Holies. 그러면 근데 아가서의 제목은요, The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가장 노래라는 뜻이에요. 제목 자체가 우리말로는 아가서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막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래 본명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또는 가장 고귀한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고귀하다면요, 제가 확신하기로는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역사 가운데 인간이 작곡한 모든 노래들 중에 이 노래보다 뛰어난 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음악 좋아하시죠? 맞죠? 특히 젊은 친구들 음악 좋아하시죠? 세상 음악 듣지 마세요. 네?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음악 좋아하시면 내가 노래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 노래를 공부해보세요. 역사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불려진 노래들이 있거든요. 이건 제 의견이지만 저는 확신하기로는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정말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열왕기상 그 피실 필요 없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1500개 이상의 노래를 썼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1500개 이상의 노래를 쓴 곡 중에 자기가 제목을 짓기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이 아가서라는 거는 두 연인의 러브 스토리인데요. 이제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등장해요. 슬라미 여인은 이제 슬람이라는 곳에 있는 여인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이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이 여인과의 사랑의 얘기를 나눈 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슬라미가 이제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슬라미는 이제 이사갈 지파의 이제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슬라미라는 곳은.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계산이잖아요.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랑 이 사랑에 빠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괴산에 이제 시골의 어떠한 여자아이랑 영국의 왕자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러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시골의 여자라서 웃어요? 당신의 노래입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정말 슬람이라는 곳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증평이나 괴산처럼 정말 총구석인 곳인데, 그런 곳에 이제 한 여인과 정말 솔로몬 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자였으며 가장 부하였고 권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따지자면 정말로 오바마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이랑 또 괴산 여자아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공부할 건데,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실질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해석은 이제 결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두 부부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세요. 실질적인 해석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자, 대답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가 있잖아요. 수치스럽다는 아이디어, 그 개념을 가져온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의 인간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성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두 연인과의 관계가 등장해요. 그래서 대신 결혼이라는 이 테두리 가운데서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뜻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이 에나꼬레의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 개개인, 이 개개인의 관계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요한일서 4장 19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그것을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체험해야지만 당신이 열정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미지근하게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성도는요, 교회를 백날 나가도 하나님은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애정과 감정을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시죠? 데이빗.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인데, 다윗 딱 생각을 하면 일단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다윗 딱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 안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윗은 최악의 인간 중에 최악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밧세바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하였냐면, 이제 밧세바라는 이제 엄청나게 예쁜 여인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따지면 김태희보다 더 이쁜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어요. 문제는 그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옥상에 가서 샤워를 합니까? 맞죠? 다윗이 분명히 내가 그 성벽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봤대잖아요. 맞죠? 어떤 여인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샤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조금 정신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 여자도 좀 다윗을 꼬시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여자가 결혼을 이미 한 상태인데 어쨌든 다윗이 그 여자와 간음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와 간음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간음을 하고 그것을 속이려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살인을 해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서 뭔가 불편한 게 없었어요? 불편한 게 없었으면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걸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다윗이 진짜 최악의 인간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 지금 이 현실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KBS에. 네? KBS에 나와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또 왕이야 봐. 만약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봐 여러분. 근데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거룩한 역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 사람은 실패했어요. 심하게 실패했어요. 그 사람은 최악이었어요. 최악 중에 가장 최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 있었냐면요,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윗을 향한 창조자의 애정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순간에 회개로 즉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던 간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은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죽어야 마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내 과거의 실수보다 나는 강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향한 창조자의 열정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감정과 애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대적이 나를 둘러쌌을 때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마이클 비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비크 목사님은 어떤 책을 쓰셨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 꼭 읽어보세요. 진짜 꼭 읽어보세요. 정말 제 삶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썼을 때 한 청년이 질문을 했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려면,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기 위해선 먼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가서 전체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아가서 1장 5절을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아가서 1장 5절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제가 큰 소리로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일단 아멘 하세요.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죠. 제가 처음에 아가서를 이제 소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아가서에 대해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업이라는 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가서를 이제 한 학기는 아가서랑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가서를 이제 공부를 하는 학기가 딱 됐을 때 막 주위 사람들이 막 너 정말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런 막 너무나 흥분되는 말을 해줘서 제가 아가서를 먼저 읽어봤어요. 딱 먼저 읽어서 딱 아가서를 딱 폈는데, 예, 너무 절망적이더라고. 아가서 딱 핀 동시에 사람들이 너무 저를 흥분하게 해가지고 아가서를 딱 폈는데, 아가서 1장 2절에 그의 입술로 내게 찾아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 표현이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성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 머리도 빡빡이고 얼굴도 시커하잖아요. 근데 딱 아가서를 딱 읽었는데 저는 이제 막 뜨겁고 열정 있고 막 이제 뭐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이런 감정들이 좋아요. 막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이런 거 좋았는데, 갑자기 아가서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읽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읽어도 이건 여전도를 위한 책인 거예요. 이거는 딱 이건 도저히 남자가 읽을 책이 아닌데 계속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읽었어요. 딱 읽는데 5절에 딱 도착한 거야.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그거 딱 읽는 순간 이제 머릿속에 어떤, 왜냐면 저는 이거를 누가 저한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 안 해주고 실질적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표현이 극단적이야. 성적으로 무조건 문란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쓰신 책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읽는데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하는 순간 제가 읽었어요. 아,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문화가 비슷하구나. 여러분, 태닝이 뭔지 아세요? 태닝 뭔지 아세요? 태닝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문화가 조금 달라요. 태닝은 이제 미국 사람들 왜 벌거벗고 해변가 가가지고 누워있는 거 있죠. 왜 누워있는지 아세요? 이게 살 태우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피부가 하얀 게 이쁜 겁니다. 맞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순간 약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스라엘에도. 근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의 의미는 그건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양산 들고 다니는 거 보잖아요. 어머니들 특히 등산복 입고 양산 다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미국 친구들이 이제 한번 원띵 집회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저한테 2가지 질문했어요. 딱 2가지. 첫 번째는 왜 전 국민이 등산복을 입네요. 근데 그 질문은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래도 로키 산맥을 가냐. 니네 무슨 국가적으로 로키 산맥을 가냐. 진짜로 그 친구들 막 진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그게 신기해가지고. 왜냐면 막 옷만 입으면 모르겠는데 왜 막 그 패션이라고 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어머니들 보면 양산을 들고 다니세요. 등산하면서 지팡이나 양산을 들고 다니세요. 그 피부 이거 타지 말라고, 맞죠? 그럼 미국 사람들 보면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걔네는 탄 게 이쁜 거거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 제가 그때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배우면서 이게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진리가 있으면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속 묵상했어요. 거무나 아름다우니. 제가 검잖아요. 근데 이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뜻은 아닌데,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거까지는 이거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 문장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고 게달의 장막과도 같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게달의 장막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게달이라는 곳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북아라비아 족속을 뜻하고요. 게달의 장막은 이제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뜻해요. 그래서 진짜로 시커멓고 못생긴 거예요. 지금 까무잡잡하고 못생겨요. 솔로몬의 휘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호화스러운 것, 정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어떤 것보다 호화스러운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극과 극의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장 2절을 읽을게요. 그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자, 여기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자, 여기 표현 중에 조금 약간 특이한 표현이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만약 이 사람, 예를 들게요. 내가 친구랑 사귀어요. 사귀는 걸로는 안 됩니다.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만약 이 사람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면 내게 입맞춰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그로 하여금 내게 입맞춰 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맞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상대방에게 입맞춰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사람에게 그냥 저한테 입맞춰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그로 하여금 그의 입술로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의 입술로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럼 즉 여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3인칭의 표현이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먼저 입맞춤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브라질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남미 친구들을 사귀니까 남미 친구들이 인사법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녕. 이 손도 이렇게 잘 안 해요. 왔냐? 이런 거 말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What's up? 이러면서 이제 허그를 해요. 이제 허그까지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남미 같은 경우는 볼에 뽀뽀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어떤 남자애가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볼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악을 했겠습니까? 경악을 안 했겠습니까? 그 친구를 밀쳤죠, 당연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제가 많은 문화를 접했거든요. 제가 외국에 많이 살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문화를 접했는데, 그 어느 나라도 입에다가 입맞춤을 하진 않습니다. 인사법으로. 그러니까 물론 볼에다가 입맞춤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이마에다 입맞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입술에다가 입맞춤을 안 해요. 만약 그리고 입에다 하는 입맞춤은 있잖아요. 결혼이 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밀감을 뜻합니다. 맞죠? 만약 내가 결혼을 했는데 Hey, what's up? 이러잖아요? 그러면 만약 제 와이프가 어떻게 할까요? 에?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상상해보세요. What's up? 이러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않겠죠. 맞죠? 절대적으로 이거는 그 어느 나라의 문화에도 없는데, 즉 다시 말해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결혼에서 이루어지는 친밀감을 뜻해요. 친밀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요. 누구한테? 신랑한테. 즉 슬라미 여인은 제가 아까 말했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한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를 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개개인. 그러니까 여기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의 입술을 입맞추게 하소서. 자, 입술은 뭐를 뜻할까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이단과 많은 교리가 등장하는 이유가,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과 그 렌즈가 내 개념과 내가 자라온 문화로 성경을 봐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유교사상 문화로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그 문화로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게 율법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는 내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입술은 무엇을 뜻할까요? 입술.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럼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제가 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즉 입술이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뜻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탕하였을 때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뭘까요?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춰주다. 아까 입맞춤이라는 뭐라고 했죠? 제가? 친밀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즉 다시 말해서 입맞춤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삶을 바친 그 테두리, 즉 결혼,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부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신부가 그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요구하고 있어요? 신부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친밀감을. 하나님 큰 사역 주세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 교회 2,000명이 와야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정말 좋은 건데 그 신부 입에서 처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신부 입에서 처음 나오는 고백, 친밀감. 근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그의 입술로 찾아와 내게 입 맞춰 주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당신으로 직접 찾아와. 하나님 주일날 한 번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왔을 때 하나님 당신으로 직접 찾아와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신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밀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즉 하나님 자신으로 직접 나를 만나주세요.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만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이런 신부 같은 고백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남이로구나. 아멘? 자,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고 신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주. 제가 바로바로 답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죠. 제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저는 정말로 오늘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계속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가 뭐죠?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달콤하대. 좀 당류가 더 들어갔나 봐. 당류가. 아니,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게? 포도주가 뭐지? 달콤하다는 거 뭐지?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찾으면 뭐라고요? 너가 찾으면. 네? 물으셨어요? 찾으면 뭐래요? 방언을 한대요? 네? 찾으면 찾는데요. 구하면 뭐래요? 주실 거래요. 두드리면 뭐래요? 안 두드리면 안 열려요. 내가 질문을 하면 답해 주시겠죠. 그럼 포도주는 뭐고 달콤한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포도주는 잘 봐요. 우리가 술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술이 의미. 술의 의미가 뭘까요? 의미. 세상.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소통이 왜 안 되죠? 술의 의미는 맞아요, 세상. 근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풍수가 문화를 공부해보면 목사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다녀오셨지만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뜻해요. 자 그러면 당신의 사랑은 세상의 쾌락보다 달콤합니다. 우리 맞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책이잖아요, 이게 구약이. 자, 이스라엘의 문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책 가운데,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 포도주가 축복을 의미하게 된다면 신부가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신부가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세상에 주실 수 있는 모든 제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 사역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생 계산에 남아도 정말 괜찮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만 있다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저 일라이한테 와서 이런 질문 안 하세요. 너 몇 명이나 구원을 했니? 너 정말로 네가 운동장 월드컵 경기장을 채울 만한 그런 자리에서 너가 정말 설교를 했었니? 일라이, 네가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를 네가 변화시켰니? 네가 대한민국의 부흥을 가져왔니?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 질문 안 하세요. 물론 제가 만약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질문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최재한이라는 사람이 딱 쓰잖아요.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내 친구도 내 옆에 못 써요. 그 누구도 일라이의 삶을 향한 그 의견을 내지 못해요. 오직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창조자의 의견만 존중됩니다. 그때 그가 하는 질문 딱 한 가지요. 네가 나를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날 사랑했냐?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크다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날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여기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질문해요. 비전이 뭐예요, 청년?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네, 비전이 뭐예요? 네? 네? 아,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청년을 이제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흔한 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근데 잠언서 2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18절입니다. 사람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계시가 없으면 방자하나. 즉 다시 말해서 묵시가 없으면, 즉 비전이 없는 사람은 패망한대요. 영어는 그래요. If you don't have a vision, you perish. 즉 멸망한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 제가 방금 청년한테 질문했잖아요, 비전을. 근데 비전이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청년은 제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침묵하고 있는 고백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두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입니다. 한 번은 마이클 비크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업이 시작된 지 12년이, 여러분 아이업이라는 것에 제가 있지만 정말로 찬양과 기도가 진짜 끊임이 없어요. 그게 12년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기적이죠, 기적.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 마이클 비크 목사님한테. 막 박수를 쳐주면서, 마이크, 너가 맨날, 왜냐면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자기가 이 기도의 집을 하겠다고 30년 이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그런 거, 네가 항상 꿈꾸던 사역을 네가 성취해냈네. 마이크, 어때? 그러니까 네가 맨날 꿈꾸던 그 비전을 네가 성취했잖아. 근데 그 순간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No, this is not my vision. I have은 내 비전이 아니야. I have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에 불과하지, 숙제에 불과하지, 내 비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날 사랑하는 것이야. 내 비전은 변함이 없고, 아이업이 잘 되던, 아이업이 또 오늘 하루로 망하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은 변함이 없어.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공동체가 성공을 하던 또는 핍박을 받던지 간에 여러분의 비전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 여호와 창조자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 하나요.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냐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내가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고백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똥. 여러분, 누가 20억 주면 똥으로 여길 겁니까? 똥? 아니면 할렐루야를 외치시겠습니까? 돈이 죄가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돈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바울이나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질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냐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데이비드 브레이너 아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 모르세요? 그 사람 책도 꼭 읽어보세요. 에?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 정말로 꼭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 나이가 23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23살의 나이에 한 고백이요. 그 사람이 29살 때 인디안들한테 이제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결핵으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27살쯤에 떠나서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23살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자신의 일기장에다 쓴, 그러니까 일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기 혹시 쓰세요? 일기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완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탁 완전 그러니까 벌고 벗잖아요. 내 일기장에는, 맞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일기 읽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일기장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출판하는데 그 사람의 일기장에 젊은 청년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기 일기장에 한 고백. 잘 들어보세요. 1742년 4월 15일 목요일. 내 갈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 오늘 여러 차례 내 영혼이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꼈다.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향한 갈망보다도 수만 배나 더 내면의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한 청년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5시 15분인데 지금 5시 15분까지 혹시 여러분 여러 차례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할 수 있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물론 예배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청년이 하고 있는 거야. 하루에 여러 차례 내가 하나님 향한 갈망 때문에 아파했다고. 1740년 1월 하나님과 홀로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주 애통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매일의 삶에서 가장 큰 무료였다. 23살의 청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 죽었대요. 골방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열정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정말 저라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집에 돌아가서 그런 삶과 행동을 살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의 일기장에 쓰기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 울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라고 한 청년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치세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아멘이라고 외치세요. 때로 내가 내 자신을 향해 예언하다 보면 정말 그게 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무다 아름다운이라는 표로는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신부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발견함 가운데 거무나 아름다우니로 저희가 다시 5절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무나 아름다우니라는 표현은 신부가 자신의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연약한 사랑도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한번 못 들으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즉 우리 머릿속에 위선이라는 거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고백해놓고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위선이 아니에요.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위선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순종과 미성숙함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불순종과 미성숙함은 일치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에요.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거무나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부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의 해석이 그 뜻입니다. 내가 그 경지에,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해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진리를 알라. 진리가 뭐래요?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연약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입니다. 신부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동시에 발견한 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창조자의 눈길에는 신부가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만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지금, 청년의 이름이 뭐죠? 네? 이수인이라는 이 청년의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딱 지금 이 순간만 딱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그냥 죽어야 돼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지금 여러분 빠마한 머리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He is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면서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살짝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딱 넘어진 순간만 보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도 여러분의 순수한 의도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너는 아름답다. 내가 넘어졌는데, 분명히 넘어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넘어졌고 실패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You're beautiful in my eyes. 내 눈에는 아름답다. 여러분, 연약한 사랑도 진짜 사랑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알 때 넘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내가 딱 넘어졌는데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여기서 아예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할 시도를 하지 마세요. 아무 누구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가랴서 3장이 그래요.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5절에서 이제 증거되고 있는 진리예요. 연약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은. 잠언서 29장 16절에 펴보세요.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 제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뭐래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제가 여기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아본 또는 혹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에요. 맞죠? 제가 알아온 의인은 그랬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인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바탕했을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넘어짐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하기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래요? 다시 일어난대요. 7번을. 8번 넘어져도 8번에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여러분 700번을 넘어지셨습니까? 그런 분들 만났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뭐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어제도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청년과 얘기를 나누는데, 형,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려고 하면 뭐해? 어차피 넘어지는데. 어차피 형,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는 안 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과거 또는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약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또는 내 과거라 할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는 앞으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고 계시지 알아요? 나는 너 절대 포기 못해. 다시 일어나. 여러분이 7번 오늘 넘어졌어도 여러분이 지금 딱 이 순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지금 즉시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5분 전에 여러분이 생각으로 넘어졌어도 지금 이 순간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년들이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문제예요. 왜? 넘어지면 어른들이 와서, 또는 어른들이 탓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부모님한테 항상 배웠던 게 뭐예요? 넘어졌을 때? 맞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맞잖아요. 넘어지면 왜 넘어졌냐고. 근데 창조자는 뭐래요? 넘어진 순간에, 아니, 난 너 절대 포기 못해. 여러분,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못 살면 아예 성경 전체를 불태워야 돼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가 나무에 못 박혀가지고 손목이 뚫어졌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못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요.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창조자의 손목을 뚫고 들어가는 그 못의 소리를. 나의 연약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진 순간에 창조자의 손목을 뚫고 들어가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당신을 향한 열정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사실은 저의 간증이었어요. 원래 제가 평생을 종교적인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십자가를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는데, 처음 제가 그 십자가의 발자국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발자국을 봤는데,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 그게 예수님의 발자국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제가 언덕 위를 봤는데,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이제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데, 발자국에 제가 발을 디디는 순간 제 귓가에 누군가가 제 귓가에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창조자가 그 한 발짝 한 발짝 순간 가운데 당신을 택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창조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 한 발짝 한 발짝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당신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신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앞에 딱 도달했는데,
저는 십자가를 체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저는 남자로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내성적인 그런 성향도 창조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고백하면서 만약 눈물 흘려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죽는 모습을 보는데 내 성향과 내 기질이 과연 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십자가 보면서 God, this is injustice. 하나님 부정당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쟤나 들리니? 쟤나 아직도 들리니? 내 손목을 뚫고 들어가는 그 못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 하루 들으셨습니까? 창조자의 손목을 뚫고 들어가는 그 못의 소리를. 여러분 십자가는 내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돼야 되고 오늘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맛볼 때 1000번에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요. 제가 장담할게요.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세상에 그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 그렇게 교육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크리스천은 화재보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옥을 도피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혹은 정말 여러분의 팔이 잘려나갈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정말로 제가 당당히 말했어도 만약 그 순간 가운데 제 믿음과 제 사랑을 지키는 것은 나를 향한 창조자의 열정입니다. 나를 향한 창조자의 사랑. 여러분의 의무감과 책임감도 여러분은 그때는 못 지켜줘요. 절대 못 지켜줘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정말 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마지막 때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창조자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크게 자랑해 보세요.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딱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내 창조자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는 무한도전보다 더 재밌어요. 무한도전 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저는 그런 거 시간 낭비 안 해요. 애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1000번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내용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 없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제가 개개인의 간증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고. 상거가 먼데 여러분 거리가 멀리 있는데 뭐래요?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먼저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지. 그리고 여러분은 포기를 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 그래서 요한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근데 뭐래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이 디테일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보고 뭐래요? 걸어가? 우리나라 부모님이었으면 아이씨 진짜 뭐였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예를 들자면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억대 부자인데 라스베가스 어딘지 아시죠? 네, 도박하는 데입니다. 미국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말아먹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눈치가 없게 돌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럼 우리나라 특히 잔소리가 이제 많으신 우리나라 이제 그 성향 가운데 보면 돌아와요. 그럼 얘가 돌아오면 여러분 먼저 달려가시겠습니까? 예? 빨리 앉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달려가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창조자는 그래요. 혹은 우리는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창조자는 그래요. 성경에서 창조자는 먼저 보고 달려갔대요. 달려갔다는 것의 의미는 그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이는데 그냥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만 보면 이제 그냥 네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약간 이런 게 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그를 한 번 해요. 허그 한 번. 근데 절대 안 달려가요. 땀나게 왜 달려갑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라 진짜로 인생을 망치고 아버지에게 패를 끼친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달려갔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최재은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최재은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 잘 들어서 또는 경건 훈련 잘해서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뭐래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 대적하는 인간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Not too soon. 아직은 포기 못한다. 아직은 포기 못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보시고 달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700번을 넘어져도 기억하세요.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다우니. 여러분의 연약한 사랑은 뭐라고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완벽을 향해서 추구해 나아가지만 진짜 사랑은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넘어졌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넘어졌는데 그래도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실패했지만 나는 정말 예수가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천사들아 보이느냐? 나의 신부가 보이느냐? 여러분, 천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불에 불태울 거라고, 영원토록 불태울 거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not too soon.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아가서 4장 9절에 그래요. 너의 한 번의 바라봄, 한 번의 눈동자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가,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을 지은 그 창조자가 당신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모든 마귀의 대적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모든 이 70억의 천사가 함께 노래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만 70억의 천사가 함께 등장을 해도 함께 일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한 인간이, 계산에 사는 한 인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창조자가 그 눈길에 반해요. 너의 한 번의 눈동자, 여러분 한 번의 눈동자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한 번의 눈동자에 내 마음이 사로잡혔구나. 그게 여러분을 향한 창조자의 진정한 진짜 애정과 감정입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도 하나님한테 단 한 번도 뭔가를 요구해 본 적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만물, 그 어떤 행성도 하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도 하나님한테 뭐 요구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돼요? 어떤 천사도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데,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수인이라는 친구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또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수인이라는 친구가 그 골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눈 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딱 한마디에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자의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 순간에 너의 한 번의 바라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 간증을 전할 수도 있고 그 많은 지식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해주고 싶었던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것이 저를 자극했어요. 저는 예수가 왜 좋냐면, 예수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진짜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여러분의 딱 한 번의 바라봄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다른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애정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남아있을지라도 계산에 있어도 괜찮아요. 특히 젊은 청년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도 성경할 수 있어요. 저 공부 진짜 못해요. 저는 공부. 제가 진짜 공부를 못해요. 제가 한 번은 50점을 맞고 너무 기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아버지께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질문이, 재한아 최선을 다했니? 그때 제가 네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빠는 너가 최선을 다했으면 기쁘다. 아빠는 너가 최선을 다했으면 기쁘다. 그때 그게 저를 자극해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사랑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줘도 여러분이 그 보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을 알아봐 주면 되는 거예요. 괴산에 있어도 여러분이 왜 오늘 모이는지 알아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3천만 5천만의 백성이 함께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이 잘 안 들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여 3천만 부르짖어야지만 정말 목청이 터지게 외쳐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청년이 남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서 부흥이 시작돼서 이 괴산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괴산 땅에 정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의 부흥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들은 공부도 정말로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낚시만 잘해, 낚시만. 근데 그 어부들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괴산에 있어도 여러분이 모이잖아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약하게 느껴질지 혹은 느껴져도요 약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배경은 전혀 기도랑 관계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들으십니다. 혹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짜 부흥이 올 것을. 근데 그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내 마음에 부흥이 있는가? 부흥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세요. 찰스 피니, 존 웨슬리, 조나탄 에드워즈, 각 한 사람 한 사람 골방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청년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그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부흥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있잖아요. 이 괴산 땅에 정말 부흥이 와요. 근데 그 부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있으려면 바로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넘어졌을 때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나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당신은 그때 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작년에 케빈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간증을 전했었잖아요. 케빈이라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변화됐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아주 짧게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굵고 짧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친구는 찬양 리더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친구가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지금은. 작년에 가서 한번 만나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한번 만났는데 물론 그 친구도 넘어졌어요.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도 넘어졌어. 그런 체험을 하고도.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넘어졌었냐면 일라이 내가 지금 확신이 없대요. 마음 가운데. 자기가 처음 했던 게. 그 정도로 넘어졌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즉시 다시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지금은 정말 찬양 인도자로서 또 계속 싸워나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놓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제가 오늘 아까 오전에 목사님과 같이 아주 정말 짧게 부흥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흥이 과연 이 땅에 올까? 그 부흥이 정말 이 땅에 올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제 저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동성애 아시죠? 동성애 퍼레이드가 신촌에 있었습니다. 동성애 퍼레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근데 제가 사진이 올라왔길래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남자들이 진짜로 삼각 팬티만 입고 나왔어요. 어머니들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정말 금식과 기도로 의지 않으시면, 그 청년들이 금식과 기도로 의지 않으면 이 나라 이민족은 정말 죽습니다. 길거리에 여러분, 길거리에 퍼레이드 막 잔치를 하겠다고 게이들이, 동성애들이, 남자들이
그러면 상상을 못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정말 충격이어가지고 못 쳐다봤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 인터넷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가 열흘을 한대요. 여러분 열흘 동안 사람들이 빨개 벗고 길거리에 나온다니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겠다고 크리스천들과 정말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경찰이 누구를 때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빨개 벗고 길거리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경찰은 그 벌거벗은 사람을 막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맞죠? 상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도. 근데 경찰은 막 반대하는 사람은 팼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걸 막겠다고 간 거예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리겠다고. 제가 지금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좀 아픔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놓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이 동성애라는 법이 통과가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요? 만약 제가 그러니까 동성애인 척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를 강간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동성애가 주장하는 거, 나는 여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정말로 금식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의 이민족은 이미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1907년도에 평양 땅에 떨어진 성령의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룩한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세상만 보지 않아요. 이 괴산 땅에도 이런 자들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벌거벗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정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서울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괴산 거리의 한복판에서 저 시내에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빨개 벗고 돌아다닐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지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의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외치고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저희가 함께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